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말씀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3절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는가 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추운 그 긴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했노라는 리빙스턴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오른팔이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는 몸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힘든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십자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도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실수했던 그 해에 하나님이 땅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더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기근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삭은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수도 그랄에 도착할 무렵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삭은 그만 그랄 땅에 엉거주춤 머물고 있다가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바싹바싹 말라가는데 그 땅에서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일로 블레셋 사람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또 땅을 파고 갈등을 겪고 또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창세기 26장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본문 23절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은데 십자로는 승리하는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전개되어집니다. 내가 판 우물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더 큰 우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복이 나타납니다. 이삭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는 그리고 자기를 빼앗는 사람들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모순과 갈등의 상황을 자기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궁극적인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갔는데 그래서 피해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삭이 계속 가는 그 지점을 추적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점점 그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드디어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내려와 거했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승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이삭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나일강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블레셋 땅 그랄에 엉거주춤 머물게 되는데 이 그랄 지방 사람들과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겪는 갈등 상황입니다. 보세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손해가 너무 크고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아마 저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타협해 보려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해 볼 것입니다.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자, 마음 편한 게 최고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흉년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비굴하게 아비멜렉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해보고 양보했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세상의 다른 모든 것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만큼은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살아보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줄을 붙잡고 예배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를 반겨주시면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들도 인생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미국에 이민 오실 때 마음에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일이 잘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처음 공부하겠다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따라오는 아내와 함께 처음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빈손으로 시작하는 미국 유학을 다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내가 교회 개척이 처음인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올 때에도 교인들이 앞장서서 새 성전 구입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아무 탈 없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마다 색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에 붙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두려움보다 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흉년보다도 크셨고 내 위기보다도 크셨습니다. 내 문제보다도 훨씬 크셨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때 어려움이,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이삭에게도 들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약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밀려오는 온갖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이고 그저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무능하고 실수 많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제 이상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활 현장에서 함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식탁 위에 아내가 쓴 메모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나 지금 목욕탕에 있어요. 당신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요리책 그 앞에 펼쳐놓았는데 2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요리해서 잡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리책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설교 말씀 들었다고 그게 다 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무도 위대했습니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영 자신감이 없었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그 아버지가 위대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너도 약하지만 위대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얼마든지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면서 저는 세상에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단계를 지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아예 교회 개척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자란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교회를 개척하고 어설픈 교회 개척의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분에 넘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 많고 무능한 이삭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능한 약자라도 괜찮습니다. 없는 자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이삭이 갖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서는 그 예배의 회복,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삭이 그 이름을 두고 부르면서 간증도 하고 또 매사에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도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하셨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생전 처음 미국을 다녀가셨습니다. 한 달쯤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 강사로 가시면
집회기간 3박 4일 동안 내내 미국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교단이나 노회에서 어떤 행사에서도 이분에게 설교를 부탁해야 되겠는데 또 미국 얘기만 하실 것 같아서 심사숙고하다가 설교가 아닌 축도를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축도를 하러 올라오시더니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인들의 복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목사님이 이 미국에 한번 다녀간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자랑한다면 우리가 진정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다면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비추어 보면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작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 야곱과 같은 꾀도 없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 같은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능하고 소심한 이삭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삭이 그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알고도 손해볼 줄 알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손해보고 양보할 줄 아는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받아 잘 되고 있는 이삭을 보고 이 이방왕 아비멜렉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왕의 친구들과 참모들을 다 대동을 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말씀, 여호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현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그동안 이방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 한 사람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구나, 저를 해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방인들이 지켜보면서 저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아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도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기도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찬송 기도가 이루어져 라스베가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구나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사실 이삭이 머물렀던 블레셋 그랄 땅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150m나 더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가?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셨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여러 지역을 설명할 때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리더와 주의 종들과 가까워지면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인 리더들과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면 그 신앙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면 내가 장관이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 삶은 지금 저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죽지 않는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산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반겨 맞아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부러워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 그 해에 그 땅에서 이삭을 100배나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로 이동시켰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엘세바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